어느 민족,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절대로 잊을 수 없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 미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1776년 7월 4일은 결코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그날은 영국의 식민 통치를 받아오던 미국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렇게 외치며 결국 미국이라는 독립국가를 탄생시킨 미국의 독립기념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1월 14일은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비로소 자유와 해방을 얻었던 유월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 민족에게는 잊을 수 없는 날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광복절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자유와 주권을 빼앗겼던 36년의 일제 치하에서 비로소 마침내 해방된 날입니다. 청일 전쟁과 러일 전쟁에서 연달아 승리했던 일본은 그 여세를 몰아 우리 대한민국, 그 당시엔 대한제국을 침략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고종 황제를 협박하고 매국노들을 매수해서 외교권과 재정을 박탈하는 을사조약이라는 것을 강제로 체결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국사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이 오늘 좀 듣게 되실 거예요. 그 후 이 고종 황제가 이것은 강제로 맺어졌던 이 조약이다라고 해서 이 을사조약의 무효화를 알리기 위해 세계에 알리려 하자 고종 황제는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폐위가 됩니다. 그리고 일본은 꼭두각시 황제인 순종을 즉위시키게 되죠. 그리고 계속해서 식민지화를 단행한 일본에 의해 결국 이 대한제국은 1910년 8월 22일 당시에 이 총리 대신이었던 이완용이라는 사람의 수락으로 한일 합병 조약이라는 것을 맺게 됩니다. 그로부터 7일 뒤에 순종 황제의 칙서가 공포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경술국치, 대한제국의 국권은 완전히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한일합병조약 제1조에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대한제국은 일체의 통치권을 모두 완전히 또 영구히 일제에게 넘깁니다. 이것에 사인을 한 거예요. 나라의 모든 통수권을 일체 영원토록 일제에 넘긴다. 이것에 도장을 찍은 거예요. 이로써 우리나라는 조선 왕조가 건국된 지 제27대 519년 만에, 그리고 대한제국이 성립된 지는 고작 14년 만에 완전히 망하고 말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패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완전히 망한 것처럼 조선이라는 나라는 역사에서 사라져버리고 대한제국은 완전히 망해버리게 된 거예요. 이 땅에서. 이때부터 일본은 총독부를 세워놓고 이 나라, 이 땅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일제강점기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순간 민족의 얼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우리의 말이라는 것을 빼앗겼고요,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마저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은 징용되어서 전쟁터로 끌려갔고 여성들은 위안부로 잡혀가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대다수의 농민들은 일제수탈의 대상이 되었고 모든 곡물은 군수물자로 공출되었습니다. 일본인들은 무기를 만들기 위해 각 가정에 있는 솥과 숟가락까지 다 빼앗아 갔고 심지어 교회에 있는 종탑마저 거둬들였습니다. 일본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반드시 천황이 계신 곳을 향해, 천황의 사진이 있는 곳을 향해 절할 것을 강요했고 모세오경이나 요한계시록은 보지도 말고 읽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 것을 강요했습니다. 이것을 어겼을 때는 감옥에 가져서 심각하게 고문했을 뿐만이 아니라 무참히 살해하기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제암리 학살 사건이라는 걸 아세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제암리 사건? 1919년 4월 15일 이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제암리, 우리에게 이 바란 온천이라고 알려진 지명 있죠? 멀지 않습니다. 저희 처할아버지께서 사시던 곳인데, 그곳에 보면 제암리 교회에서 일어났던 끔찍한 학살 사건을 그대로 보존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일본 순사들이 15살 이상 된 청년들을 불러 모아서 제암리 교회에 가둬놓고 밖에서 문을 걸어 잠근 뒤에 그곳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여서 그 교회를 태웠던 그런 학살 사건입니다. 뜨거움을 참지 못하고 몇 명의 청년들이 뛰어나오자 일본 수사들은 그 사람들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했습니다. 그날 그 시간 그 자리에서 23명이 순교하게 됩니다. 이 제암리 학살 사건은 3.1 운동의 보복으로 일제가 벌였던 만행이었습니다. 일본은 이 제암리 학살 사건의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이 제암리에 있었던 가옥 30여 채를 불태웠습니다. 문헌에 따르면 이때 사람이 타는 시체의 냄새가 10km 밖에서도 냄새가 맡아질 정도였다고 하니까 얼마나 끔찍했는지 그 강점기 시대의 그런 상황을 우리가 엿볼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민족은 36년 동안 일본에 의해서 철저할 정도로 자유와 주권을 유린당하게 됩니다. 나라가 사라져 버렸고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뼈에 사무친 아픔과 고통이 온 민족의 가슴을 멍들게 했기 때문에 역사를 아는 사람, 그리고 역사를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일본의 일자만 들어도 아직도 흥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 해봤어요. 왜 우리가 일본하고 무슨 경기만 하면 왜 이렇게 알지도 못하는 내 마음속에 분노가 끌어올라서 반드시 이겨야 될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이겠다, 우리 한민족의 가슴에 맺혀진 한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처 때문에요. 무엇을 하든 일본하고 붙으면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축구도, 배구도, 야구도 무엇이든 이겨야 가슴 후련한 거예요. 일본이 올림픽을 개최하면 우리도 해야 합니다. 공동 개최한 월드컵은 무효이니까 한 번 더 합시다 라는 이야기가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36년이나 그렇게 고통과 억압을 당하던 이 땅에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꿈에서나 그릴 수 있었던 자유와 해방이 임했습니다. 광복, 잃어버린 빛을 찾게 된 것입니다. 국권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었고 그 즉시 우리 민족이 독립하여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었으며 자유민주 국가인 대한민국 정부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76년 전 오늘입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이 땅 전역에서 외쳤을 구호 뭐죠? 대한 독립 만세. 이 구호를 저와 함께 외치면서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선창할 테니까 여러분도 두 손 높이 들고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준비되셨죠?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오늘 광복 기념주의를 맞이하여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기쁘게 누리고 어떻게 이 자유와 해방이 임했는지를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며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76주년 광복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시편 33편의 말씀을 통해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이 땅에서 가장 복된 백성은 어떤 백성인지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백성,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나라, 그 나라는 바로 이런 나라입니다. 우리 함께 화면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그 사람이 복받은 나라, 복받은 백성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성경을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어떤 나라가 복받은 나라고 어떤 백성이 복받은 백성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나라가 넓은, 국토가 넓은 나라가 있고요, 자원이 풍부한 나라가 있어요. 정치가 안정되고 민생이 좋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가 있고요, 그 안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살기 좋은 나라고 모두가 좋은 백성이고 행복한 백성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진짜 행복한 백성, 정말로 복받은 나라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나라이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복된 나라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 복받은 민족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세계 역사를 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일찍이 구소련은요, 칼 막스의 공산주의 이론을 신봉했습니다. 공산주의 이론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공산주의. 함께 일하고, 함께 쉬고, 함께 먹고. 이게 좀 이상해요. 똑같이 나누는 거예요. 놀 사람에게 내 걸 똑같이 나눠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팅카팅카 있는 사람에게 민지가 열심히 번 거 똑같이 나눠주는 거예요. 영혼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영혼이 부정되고요, 정신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관념을 철저히 부정하는 것, 그것이 공산국가예요. 유물론에 빠집니다. 물질만이 최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신을 부정하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예요. 사유재산을 부정합니다. 공유재산의 실현을 통해 빈부격차를 없애는 것, 이것이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겉으로 보면 굉장히 그럴듯해요. 네 게 없고 우리 것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념을 신봉하는 나라와 사람들은 공산주의가 이 세상에 실현되는 그 순간 이 세상은 빈부격차가 없는 완벽한 세상, 평화로운 세상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신은 부정해요. 유물론만 지키기 때문이죠. 무신론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괴물 같은 독재자를 신격화시키는 것이 공산주의예요. 동포들은 굶어 죽어갑니다. 그런데 당의 주권자들, 당에서 힘을 가진 사람들만 배를 채우는 세상을 만들어 버렸어요. 과거 전 세계의 절반이 공산주의 이론을 신봉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공산주의 이념이라는 것은 70년도 되지 않아서 지금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모방하는 나라가 5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라오스, 중국, 북한, 이런 국가들을 빼놓고는 완전히 해체되어 버렸어요. 그러나 사실 이런 공산주의의 몰락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0절에서 이미 예고되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이 공산주의의 몰락, 인간이 세운 나라, 인간의 사상으로 세워진 나라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 10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장 10절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더라. 하나님이 없이 세워진 사상, 하나님과 관련 없이 세워진 이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이 세운, 사람이 세운 세상과 나라는 모래 위에 세워진 성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제하고 세워진 공산주의는 반드시 해체되는 것이고 소멸하게 될 것이고 가만히 놔두면 그냥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과거 공산주의 사상을 신봉했던 동유럽,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공산주의에서 변형된 사회주의 사상을 따르던 나라들은 지금도 철저한 가난을 벗어나지 못한 채
우주에서 유일하게 빈곤국으로 남아 있습니다. 라오스, 모잠비크, 예멘, 불가리아,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알바니아, 에티오피아, 앙골라, 유고슬라비아, 쿠바, 콩고. 가서 사시라면 사시겠어요? 이것이 다 공산주의 사상을 신봉했던 나라들이에요. 그러나 같은 유럽이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던 백성들은 축복받아서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이에요, 여러분. 영국은 우리에게 신사의 나라라고 불려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영국의 조상들이 누군 줄 아세요? 바이킹이에요, 바이킹. 여러분 바이킹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해적이에요, 해적. 해상 다니면서 여러 유럽 연안을 돌아다니면서 국가들 쳐들어가서 사람들 빼앗고 불 지르고 그곳에 있는 거 모든 거 빼앗던 사람들이 바이킹입니다. 모든 것을 빼앗고 사람들을 노예로 끌고 가던 사람들, 유럽의 이 뭐예요? 해적들이 바이킹이에요. 그 바이킹들 중 몇 명이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지금의 영국령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침략하고 그냥 눌러 앉은 거예요. 그때 바이킹이 사로잡았던 여성 노예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영국 본토에서 살고 있었던 그들이 바이킹과 결혼을 해서 후손들을 낳게 됩니다. 이 여성들은 바이킹과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은 후에 그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쳐 줬어요. 자, 부모, 아버지, 바이킹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누가 남아요? 자녀가 남고 그 부모들이 가르쳤던 신앙이 그 후손들에게 남겨진 거예요. 해적의 시대가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그 자녀들이 성장한 후부터 해적의 국가였던 영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었고요, 믿음의 백성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고요, 신사의 나라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프랑스의 시인이었던 빅토르 위고는 이런 멋진 말을 남겼어요. 영국이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성경 때문이었다. 신앙이 바이킹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영국을 통해서 서유럽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영국에서 우리 감리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영국을 통해 수많은 국가들이 예수님을 믿는 국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아일랜드,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네덜란드가 그래요. 영국을 통해 하나님을 믿게 된 나라들, 지금도 얼마나 잘 사는 선진국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독교와 복음을 박해하고 공산주의 사상을 믿고 따랐던 바로 옆에 있는 동유럽 국가들은요, 완전히 극빈국입니다. 불가리아, 몰도바, 세르비아, 벨로루시, 헝가리, 루마니아, 알바니아, 우크라이나, 그 나라들이 다 복음을 박해하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핍박하며 저주받은 민족들이에요.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1620년 9월 6일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서 미국 동부 신대륙을 향해 배를 타고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조금 앞선 시간에 메스터호라는 배를 타고 남미로 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유럽 사람들입니다. 똑같이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인데 메이플라워를 탔던 사람들은 미국으로 가고요, 이 메스터호를 탔던 사람들은 남미로 배를 타고 가게 됩니다. 그들은 남미에서 엄청난 양의 금이, 골드가 발견됐다라는 소문을 듣고서 금을 캐서 부자가 되겠다라는 목적으로 메스터호를 탔던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비슷한 시기에 배를 타고 미 신대륙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 메이플라워와 메스터호를 탄 사람들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똑같았을까요? 금을 찾아서 이 남미로 간 사람들은 신앙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돈도 벌지 못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으로 갔던 청교도들은 가장 먼저 이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예배당부터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것은
하나님을 그 땅의 하나님으로 삼겠다라는 결의였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겠다라는 굳은 다짐의 모습이었어요. 그 결과 그들이 뿌렸던 믿음의 씨앗으로 그들의 후손은 오늘날 우주 최강대국인 미국을 이루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역사가 몇 년 된 줄 아세요? 200년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지금도 미국 플라이머 항에는 102명의 청교도들이 타고 있던 메이플라호가 그대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이 지었던 아름다운 성전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요. 기억하자는 것이죠.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고 축복받을 수 있었는지를 기억하자는 거예요. 마음껏 그리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는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시작한 나라는 결국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금을 찾기 위해 메스토를 탔던 사람들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당시 미국으로 갔던 청교도들보다 아메리카 땅을 먼저 밟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들의 후손이라 할 수 있는 남미 지역의 나라들이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 몰라요. 아르헨티나, 페루, 또 뭐가 있죠? 브라질. 국가적 차원에서만 비교한다면 미국이라는 강대국과 개발도상국이라는 엄청난 차이를 지금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을 찾아갔는데,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세계 역사뿐만이 아니라 무엇보다 우리 대한민국의 짧은 역사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제 36년의 수탈과 6.25라는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70년밖에 지나지 않은 결과가 어떤 줄 아세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세계 12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OECD 의장국을 지낸 나라가 되었고, 세계 대통령이라고 불려지는 UN 사무총장을 배출하기도 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다른 나라들을 돕는 복을 받게 되었고요.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유하게 된 이유는 많이 있어요. 뭐 한강의 기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것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얘기고요. 다른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겠지만 이 모든 역사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나라로 바쳤던 선조들, 그리고 자신들을 하나님의 기업이 된 백성으로 드렸던 믿음의 선조들의 헌신과 다짐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축복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증거를 말씀드릴게요. 우리 한민족의 역사는 5,000년입니다. 그렇죠? 그 중에 무속신앙의 역사가 3,000년이고요. 불교의 역사가 1,000년입니다. 유교의 역사는 500년이에요. 그 많은 종교들이 4,500년 넘게 한민족의 역사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의 역사는 몇 년밖에 안 됐을까요? 136년밖에 안 돼요. 이 땅에 선교사님들이 배를 타고 와서 예수의 신앙,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앙, 복음, 기독교의 신앙을 선교 씨앗을 뿌린 게 136년밖에 안 됩니다. 5,000년 중에. 턱없이 작은 136년의 기독교 선교 역사를 통해 우리 한국은요 엄청나게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국사책을 보면요, 우리가 많은 근대화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다 빠지는 게 선교사님들을 통해 근대화가 이루어졌다는 역사적인 기록은 안 해요. 종교적인 기록이니까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 나라에 누가 처음 병원을 만들었을까요? 병원이 어떻게 세워진 줄 아세요? 미국에서 온 선교사님들이 세운 게 병원이에요. 이 나라의 학교를 누가 처음 세웠을까요?
선교사님들이에요. 기독교 선교사님들. 130년 조선은요, 130년 전에요, 1.9%의 양반들만을 위해 존재하는 나라가 조선이었습니다. 대한제국은 말할 것도 없어요. 이미 국권이 상실된 그냥 종이호랑이니까요. 당시 90% 이상의 사람들이 성이 없었대요. 자기의 성이 없는 거예요. 김씨라는 성이 없는 거예요. 그게 조선입니다. 그리고 3분의 1 사람 이상들이 노비였어요. 조선시대의 3명 중에 하나가 노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과연 누가 글을 가르쳐 줬습니까? 그들에게 과연 누가 이름을 주어주고, 그들에게 누가 성을 찾아 주었습니까? 그들에게 누가 손을 내밀어 줬나요? 고종? 흥성대원군? 천만에요. 코 높은 미국에서 성경책 들고 왔던 선교사님들이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었어요. 그들에게 교육을 가르쳐줬고, 글씨를 가르쳐줬고, 그들에게 사람 사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준 거예요. 1948년 5월 10일 8.15 광복 후에 대한민국 최초로 시행된 투표에서 198명의 국회의원들이 선출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승만 전 대통령이 국회의장이 되었을 때, 이승만 전 대통령은 국회 개원식 개회사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오늘이 있게 된 것은 첫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어떤 종교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든지 오늘의 자리는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라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심으로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전 대통령이 회중석에 앉아있던 우리 감리교회의 이윤영 목사님을 초청해서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시행된 국회 개회에 기도를 부탁을 했어요. 기도로 대한민국 시작하자고. 그때 단상에 올랐던 이윤영 목사님은 대한민국의 건국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간구의 기도를 드렸고, 그 즉시 온 회중이 일어나서 아멘으로 하나님께 화답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시초예요. 대한제국, 조선은 이미 망하고 없어진 나라입니다. 1948년 8월 15일 건국기념일에도 건국기념식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헌법책 위에다가 성경책을 올려놓고 그 위에 자신의 손을 얹고 대통령 선서를 합니다. 여러분, 취임 선서를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3천만 동포 앞에서 헌법을 준수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충실한 대통령직을 이행하겠습니다. 이처럼 조선, 대한제국이 멸망했던 이 땅 위에 세워진 대한민국은요, 기독교 정신 위에 세워진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건국 이념으로 세워진 나라가 무슨 민국? 대한민국이에요. 그런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축복받아 이렇게 잘 살게 된 거예요. 반면에 북한은 어떤 줄 아십니까? 6.25 이전만 해도요, 북한이 훨씬 잘 살았어요. 그러나 70년이 지난 지금 북한은 박물관에나 있어야 될 공산주의를 신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의식주조차 해결하지 못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국 이래로 세계 역사 가운데 기독교를 가장 박해하는 나라 1위가 어디예요? 북한이에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사실 6.25 이전만 해도 평양은요,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리던 축복의 도시였습니다.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 운동으로 말미암아 한반도 전역에 예수 십자가가 세워졌어요. 당시에 평양에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마을마다 교회가 있을 정도로 북한 전역은 복음이 왕성하게 활동했던 축복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았던 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포된 그 땅에 공산 정권이 들어오면서 김일성이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김정일이 신이 되어 모든 교회를 불태우고 모든 성도들을 핍박하고 목회자들을 숙청시켰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남으로 스스로 하나님이 되었던 김일성 일가의 신격화, 그리고 공산주의의 사상을 신봉한 결과 북한은 세계 최악의 독재 국가가 되었고요, 저주받은 빈곤한 나라로 지금까지 살게 되었어요. 함께 시작한 나라였잖아요. 함께 복음 위에 세워지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공산주의 사상에 빠져서 그것을 배제하고 136년의 기독교 역사를 부인하고 스스로 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 여러분 좀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과연 어떤 나라가 복받은 나라인지 말씀을 나누며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졌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힘 있는 나라가 복받은 나라인가? 권세를 가진 나라가 복받은 나라인가? 영토가 넓은 나라가 복받은 나라입니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나라가 복받은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백성이 복받은 백성일까요?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백성? 이념과 사상이 투철한 백성? 이 GDP가 많은 백성?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저와 여러분이 복받은 백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우리 선교화 성도가 복받은 백성이래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온 우리 김성권 형제님이 복받은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보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은요, 우리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을 하나님이 주인된 나라로 삼았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라고 선택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씨앗이 오늘 우리에게 자유와 평화로 허락되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며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은혜로 값없이 자유를 얻은 우리는 과연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은 무엇일까? 먼저는 이 민족과 나에게 주신 자유와 해방,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지나간 비극과 역사 가운데서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지켜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여러분, 이 자유를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 이 자유가 어떻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는지 우리의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무엇을 후손에게 가르쳐야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의 원리를 우리의 후손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는 한강의 기적도 아니고 배운 사람들의 능력도 아니고 하나님께 이 나라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로 선택되었기 때문에, 우리 이 민족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되어지고 바쳐지고 보내졌고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이 나라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유를 느끼고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야라는 그 축복의 메시지를, 그 진리를 우리의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될 책임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광복 76년을 맞이하는 오늘, 이제 우리 교회부터 이 신앙적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그 사명을 감당할 것을 우리가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역사의 아픔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교훈 삼아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 우리의 후손들을 향해 자랑스럽게 대한민국의 건국 개념이라 할 수 있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